사도행전 우리 18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9절부터 쭉 몇 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시더라. 쭉 뛰어나가서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이번 LA에 발생한 이 산불이 제 기억에 LA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산불이 아닐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산불을 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멀리 떨어진 곳에 번잡하지 않은 곳에 홈 스위트홈을 지었을 텐데 자기가 가진 그 소유물 중에 가장 비싼 그런 물건일 텐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재가 되어서 떠나는 그 심정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산불을 보며 이 건조한 이 남가주 지방에 마침 또 이 산타아나 바람이 이렇게 불어대는 걸 보니까 사람이 뭐 LA에 있는 물 다 실어다가 갖다 붓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이 어떤 문명과 이 기술과 어떤 대책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는다면 글쎄요, 이 불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 묘연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요, 마치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듯한 이 마른 들판에 불이 번지는 듯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그 도시마다 나타나는 그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발견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이 성령 행전이라는 그 별명처럼 어떤 방문하는 도시마다 아주 큰 역사가 있었다,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선교의 그 실제 상황을 보면 마치 이것은 실패의 연속극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까 읽은 우리 9절 말씀을 되돌아가 보면요, 이 9절 말씀에 절대로 타협할 것 같지 않은 이 바울이요, 물러설 것 같지 않은 바울이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마치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앞만 향해 나아갈 것 같은 이 바울이요, 두려움에 빠져요. 겉으로는 변함없이 열심을 다하는 열심이 특심인 이 바울이 그의 내면 속에 갈등하며 번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도시를 방문하였지만 그 방문하는 모든 도시들에서 그에게 나타나는 현실은 반복되는 실패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던 일 이제는 멈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끼던 어느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일할 때 또는 열심히 사역할 때 이게
답이 없는 건가 보다. 변화가 없는 건가 보다. 어떤 이 현실이 주는 고통보다도 내가 이것을 이게 여기가 끝인가 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9절 말씀처럼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사실 이 바울의 일행은요 1차 선교 여행에서 너무나 큰 체험을 했거든요. 가는 도시마다 너무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번 2차를 준비하면서 철저히 준비했고, 또 1차 여행 가운데 발견되었던 문제점, 이 마가 요한, 이 골칫덩어리를 덜어내고 완벽하게 구성된 팀으로 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막혀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시아가 아니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 마게도니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구체적으로 유럽으로 향할 것을 지시하셨기 때문에 이 2차 선교 여행팀은 시작부터 흥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네요.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이 하나님 이 음성 가운데 순종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건너갔던 첫 번째 도시 빌립보. 이 빌립보에서부터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16장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2절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잘못한 점은 없었어요. 그 동네에 점치는 귀신 들렸던 어떤 여정 하나를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들이 자기의 그 이익이 끊긴 것을 보고 거짓말로 고소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고소하게 되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여곡절 끝에 어찌어찌 해서 그 빌립보를 겨우 탈출해서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도착하자마자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 여기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17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7장 5절 말씀부터 시작.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죠.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으면 모를까? 순수하게 이 바울 일행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도와주었던 야손이라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건 미안한 상황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성과 없이 또다시 바울 일행이 도망을 가요. 다음 도시 베레아에 도착을 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웬일인가요? 이제 드디어 성령이 움직이시나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셨던 그 비전을 보고 따라와 순종했더니 이제 3세판이라고 이 세 번째 도시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서야 바울의 전도에 귀를 기울이는 듯 합니다. 심지어 이 베레아에 있는 귀족들까지도 관심을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지만 결국 또 쫓아가게 됩니다.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나 아쉽게도 결론이 도망으로 나타납니다. 다음 도시 아테네를 들어갑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철학의 도시답게 치열한 변론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몇 사람 외에는 변화가 없는데 우리 한번 3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 명으로 생각되세요? 돼봐야 5명, 6명 되지 않을까요? 헬레니즘 철학의 중심지인 이 아테네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 그런 철학자들과 막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철학자들도 바울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네요.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철학 나도 좀 알아 하며 변론하였지만, 아마 바울이 했었던 이 설교를 제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 설교를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잘 구성된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명설교를 아테네에서 했는데요, 그 당시 최고 지성들은 잘 듣다가 바울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저 바울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사상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상의 중심이었던 이 아테네는 새로운 어떤 말쟁이의 말을 듣고 싶어 했을 뿐이지 그 새로운 사상의 중심이었던 십자가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 아테네에서도 쫓기듯 다음 도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우리 18장 1절을 보시면 한번 특이한 상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며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1절 말씀이죠. 제가 9절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이 9절 말이죠, 이 구절이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저도 몽골에서 사역하면서 가능하면 선교 후원에서 독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사역을 해보자 해서 막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특이하게도 음향이라든지 어떤 녹음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지에서 재정을 이렇게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부러워하셨었어요. 그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이렇게 자비랑 선교를 했으면 하셨지만, 사실 현지에서 스스로 재정을 공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비랑 선교에 인용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혹시 이 구절에서 텐트 메이킹 선교에 대한 좋은 면만 우리가 꺼내오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바울 사도가 왜 텐트를 만들어야 했을까요? 우리한테, 후손들한테, 후배 선교사님들한테 자비랑 선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힘들어야 했을까요? 제 추측에는 아마도 후원이 부족하니까, 재정적으로 궁핍해지니까 이러한 모습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 구절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우리한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기보다는 고린도에 이르러서 이제는 재정까지 바닥이 났던 이 바울의 일행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는 천막을 만드는 생업에 다시 뛰어들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그냥 우리한테 좋은 어떤 의미만 꺼내버리고 원래 바울이 이런 일을 했어야만 했던 어떤 그 상황은 묻어두고 가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이 위대한 선교사가 이렇게 실망 가운데 빠졌을까요? 반복되는 실패, 재정의 어떤 궁핍한 상황, 최악의 상황까지
빠지게 된 이 상황 속에 바울은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도시를 지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실망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진 거.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마침 생업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와 함께 힘을 합쳐서 돈까지 벌어가면서 그 새로운 도시 고린도에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변화가 없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의 마음이 번아웃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이 특이한데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거 이상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저는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심으로 사역하다가 갑자기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증거하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때린다 그런 조크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네? 메마른 사역자가, 심령이 메마른 사역자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열심히 사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타들어가는 바울의 속사람은 분노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말씀 안 듣는다고 이런 식으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거 요즘 말로 바꾸면 야 이 벼랑 맞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강대상 위에서 말씀으로 성도를 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불같은 이 성격의 바울이 두려움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전하는 그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속사람은 갈급했던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던 바울이 탈출구를 하나 찾아요. 바울은 그것이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른 데로 갑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사역지를 찾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속사람은 지쳤던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여기가 아니라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간다. 내가 거기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거야. 물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열매를 맺게 돼요. 바로 옆집 살았던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속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죠. 관성에 의해서 여전히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메말라가는 그의 속사람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지어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은 그 느낌들 속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다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죠. 드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방으로 막힌 것 같았을 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마게도냐 사람의 모양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막다른 골목에 있었던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습니다. 우리 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다시 찾아오신 주님, 아무도 모르던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셨습니다. 아마 바울 주변의 그 누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 입을 다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이 타들어가는 갈증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요, 두려움에 빠지면 말을 잃어가죠. 우리의 관성 때문에 하던 일을 계속 하기는 하지만 말을 잃어갑니다.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짜증이 늘어나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지어다 라는 이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렇게 침묵하려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너 두렵지? 그만두고 싶지?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관성으로 여전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속사람은 바울처럼 메말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어쩌면 나오는 나의 말투에 독설이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네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상한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열심히 특심인 바울이었지만 그 속사람이 말을 잃어갈 때 주님께서 바울을 만져주시죠. 그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바울은 이 말씀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된 이 2차 선교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 속에서 자기 몸을 갈아 넣을 듯이 열심으로 섬겼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느꼈던 바울에게 오늘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심플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무려 바울 사도가 이런 지경까지 갔다 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겉모습 속에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남들은 나의 갈증을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나 스스로는 나의 목마름을 너무나 잘 느끼고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옆집으로 눈을 돌려서 그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라고 사역터를 옮기려 하지만 그곳에서 어느 정도의 사역의 열매를 얻기는 하지만 두려움에 빠진 나는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위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아직도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단다. 그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기적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사랑한다 하는 이 음성을 들은 바울이 갑자기 바뀌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당장 고린도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었던 바울이 변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더 머물며 그 사람들을 정성으로 가르쳐요. 20절 말씀부터 보시면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있어주세요, 어떻게 붙잡을 때 바울이 사명을 생각하며 떠납니다. 계속해서 거침없이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난다는 말은 이제는 피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거절감과 그 어떤 핍박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적극적인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현실이 주는 그 어떤 감정에 머무르기보다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아주 바쁘게 기쁘게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23절 말씀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이 2차 선교 여행의 매듭과 3차 선교 여행의 이 시작이 제가 저 구절이 3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곧바로 이루어지는 정도로 바울의 이 속도가 이제는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출발지였던 안디옥에 다시 도착하자마자 다시 여러 곳으로 즐겁게 움직입니다.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는 왕성한 바울의 모습, 에너제틱한, 절대로 멈추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고린도에서 나타나셨던 주님을 만난 바울이 이후에 모든 그 선교의 도시에서 거침없다는 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실망 가운데 있었던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자 바울이 살아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는 독설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상하여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듯이 그저 동굴 안에 남아있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옆집으로 옮겨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우리가 자유롭게 다시 한번 큰 숨을 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 자신 바울처럼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절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 선생님도 이런 시간이 있었네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았을 때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시선을 바꿔주십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인 이유가 그 도시마다 어떤 큰 기적과 이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배척당하고 고난에 빠져 있었지만 실망감, 그 실망의 동굴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행전이었죠.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의 편지 속에서 고린도에서 사역하던 바울의 그 당시 바울의 감정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내 주변을 둘러싼 엄청난 불길이 나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그분께서, 여전하신 그분께서 오늘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충만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